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7, 18, 19, 20 4장에 걸쳐서 여호사밧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 다들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죠. 거의 남유다의 몇 명의 아주 좋은 왕들이 있는데, 다윗의 길을 쫓았던 선한 왕들이 있는데, 요시야,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 같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주 하나님 마음에 쏙 든 다윗의 길을 쫓았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아주 분량이 길어요. 17, 18, 19, 20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 오늘 참 본받을 점이 많은데, 여호사밧은 17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요약을 먼저 하고 7절 이후부터 설명을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냐,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요약해 줄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7장 1절 보시면 아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그러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해야 할 일들,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경건하다고 해서 왕이 해야 될 본래 할 일들을 팽개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먼저 소개하는 게 뭐냐면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아주 충실한 그런 모습을,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6절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은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우상 제거. 그러니까 뭐 예배라든지 어떤 제의적인 종교와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일들도 잘했죠. 성실하게 잘했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두 가지 정도만 잘해도 그렇게 눈이 높지 않아요. 사가가 눈이 높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잘 다녀도 뭐 우리로 얘기를 하면 교회 출석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뭐 딴짓 안 하고 그냥 뭐 세상에서 나가서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대단하게 뭘 안 해도 그냥 일상에서 열심히 살고 예배만 잘 드려도 오케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뛰어난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머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7절 보면은 그가 왕위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을 뭐 여러 사람 얘기를 하고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9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다른 왕들이 하지 않은 매우 독특한 행보를 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당연한 건데 너무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유다 이 여호사밧 왕은 이런 이제 행보가 되게 중요하게 특이하게 또 보이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를 하자면은 예배도 잡고 말씀도 잡은 보통 이제 뭐 목사님들도 보면 예전이나 뭐 예배 뭐 어떤 프로그램 아니면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아주 이제 잘 하시는데 성경이 되게 약한 경우가 있죠. 또 어떤 분은 성경이 되게 강한데 막 연구하시고 잘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예전적인 좀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 막 이런 게 좀 이렇게 뭔가 이게 이 영성 쪽에 이 두 개의 좀 균형이 필요한데 보통 이제 쏠려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두 개를 다 필요하죠. 두 개 다 잡아야 되고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제 뭐 교회 프로그램, 운동, 선교, 활동, 종교회 행사 그리고 뭐 이런 섬김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한쪽으로는 참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차근차근 말씀을 배우고 늘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지적으로 활동하는 두 개가 교육하고 가르침을 받는 이 두 개가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양쪽에 바퀴처럼 굴러가는 겁니다. 한쪽만 굴러가면은 비대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적 균형과 또한 정치적 활동과 영성의 균형까지 잘 갖춘 게 누구냐면은 여호사밧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6절까지.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참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10절부터 19절까지 여호사밧,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여호사밧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대하게 하고, 그래서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뭐 단순히 마음만 주셨다는 게 아니고 여호사밧 시대 때 아주 남유다가 강했다는 거예요.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강해지고 그 강함으로 인한 샬롬이 여호사밧 시대 때 태평성대를 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이제 조금 더 좀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가는데, 여호사밧 시대 때 우리가 열왕기서를 봤듯이 여호사밧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아합의 통치와 같은 시대였었죠. 그런데 이때 삼각동맹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팔레스타인의 세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서 그 북쪽에 아람이라는, 다메섹을 수도로 한 아람이라는 나라가, 왕 이름은 베나닷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대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세력을 저항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삼각동맹을 맺었었어요. 그때 팔레스타인에서 페니키아,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맺었었는데, 이 세 나라 중에서 중심이 됐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었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아마 들러리 정도 서주면서 어느 정도 유익을 취하면서 뭐 크게 이렇게 개입은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동맹을 맺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역대기 사가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제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18장 1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이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게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18장에 열왕기서에 있었던 얘기를 조금 더 요약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서에는 훨씬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훨씬 요약을 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러한 결혼 동맹 때문에 여호사밧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균형을 잘 잡고 있어도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 같이 뭐 영성이나 지성이나 이 모든 것들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고, 일상생활이나 종교생활이나 모든 것을 잘 이루고 이렇게 참 체계적으로 참 신앙생활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잘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완벽하다라는, 스스로 나는 완벽하다, 내가 하는 선택은 다 옳다, 이런 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아마 이제 그런 함정에 좀 빠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방심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깨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이제 선을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이제 적절하게, 그래서 용인해 줄 수 있는 정도로의 실수, 말 그대로 실수, 범죄라기보다 실수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 보면 그 위기에 빠졌을 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이제 전투 중에, 길르앗 라못 전투 중에 여호사밧이 죽을 뻔합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을 떠나가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구해주시고, 반면에 32절에서 34절까지 해서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었던 아합은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결국에는 전사를 하게 되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악인의 최후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악인의 마지막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장에 넘어가서 이 18장의 이 여호사밧의 방심, 실수, 이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서, 왕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선지자 예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규탄하는, 경고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9장 1절부터 3절까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2절 보시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십니까? 한마디로 왜 아합과 결혼 동맹하냐?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생각하냐? 깊게 생각하고 지금 그 결정을 한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4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우리 앞에 남유다의 어떤 왕은
이렇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경고를 했을 때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죠.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말기에 보이는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그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훨씬 더 자신의 그 잘못을 이제 뉘우치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율법 중심의 사법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그런 기능 속에 율법을 중심으로 놓고 앞에는 이제 가르치는 교육적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그 율법을 아예 중앙 시스템으로 가지고 와서 그래서 6절 보면 재판관들에게 이르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할 것인지 잘 살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재판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율법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구비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말씀의 중심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누구나 방심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연약할 수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을 때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돌이킬 수 있는 부들부들한 마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만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그리고 이제 정신을 못 차리면은 계속 이제 그 삶에 그 우울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막 이런 것 계속 시달리면서 계속 영혼을 짓누르고 그러면 실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좀 그만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늘 성령 충만한지 오늘도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생명의 역동성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20장은 결론과 적용 다음으로 오늘은 좀 배치를 해봤는데 그래서 결국 한 번 더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꾸려서 남유다를 침공을 했을 때 여호사밧이 국가적인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이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의 기도가 5절부터 20장 5절부터 13절까지 아주 길게 역대기에서 정리를 해놨으니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좀 은혜를 받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20장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마다 보러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면서 저 앞에는 막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모든 어린아이부터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네, 도와주시죠. 여러분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늘 또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의 발판을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마련하는 오늘 통독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참 신앙의 균형을 잘 잡힌 그런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정말 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뭐 괜찮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또 완벽한 어떤 그런 마음과 그런 스스로의 자기 평가가 있어도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방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속에 늘 성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오늘 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영적 민감성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억울한 상황들,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